삼위 동질의 하나님이시여, 이 땅의 복음 설교자들은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소수의 거짓 전도자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만을 찬양하고 싶어 하며 오직 홀로 존귀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복음 설교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설교자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아니하며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진리를 왜곡하지도 아니하며 바르고 참된 주의 진리만을 전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죄에 붙들린 자로서 가진 지식이 부족하고 부패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이 행여 오염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주변이 없고 배운 바가 부족하고 무엇보다 게으름으로 인해서 배우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전할까 심히 저어됩니다. 부디 은혜를 베푸시어 듣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었고 그것과 함께 분별의 영을 주시어서 사람의 정성도 아니고 사람의 말의 재능도 아니고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준비하신 그 기쁨과 평안의 말씀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자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자신을 더욱 살피고 말씀의 진실함을 위해서 자신의 지성과 심정을 더욱 갈고 닦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처럼 양과 교회를 위해서 구세주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신 영혼들을 신실하게 섬기며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진리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주의 영광을 즐거워하게 하며 순결한 신부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토록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왜 결혼해야 하는가, 은혜 언약과 관련해서 그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결혼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동시에 성례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성례도,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도 결혼과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일반 성례가 무엇인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에서 살핀 대로 구약 성경에서는 은혜 언약을 말할 때는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과 또는 기타 규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시하고 있는 것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대교리문답 34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신앙으로 선택된 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교리라는 울타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큰 틀을 대교문답 34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 성례와 또한 성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을 근거로 오늘 말씀이 결혼이라는 언약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교문답 34문에서 구약성경에서 은혜 언약이 방식이 어떻게 드러났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약속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약속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리문답서의 그 맥에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결혼을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례가 이럴 때는 표징과 표징된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표징이 있고 그 안에 담겨진 표징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 시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첫 시작이 그리고 하늘에서 구원의 완성이 바로 혼인잔치다, 결혼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포로 귀환 이후의 포로 후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이 지도자들은 아마도 학기 시대에 살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아버지 세대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도자급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생활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보냈던 것처럼, 아니 그거보다 더 시간이 오래되지 않은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입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을 때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보다도 바벨론이 더 친근했고 고향과 같았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말로는 할아버지에게서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생각도 나지 않고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저 상상 속에 그러한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소망이 실제화되었을 때, 구체화되었을 때 이들은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자신의 조상들이 정착했던 그 영화를 누렸던 땅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학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들에게는 이상과 현실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땅을 가보니까 이 땅은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버려진 땅이었고 이들이 가진 이상과 소망은, 낭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풀은 우거졌습니다. 늑대와 이리가 뛰어놀았고 짐승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신앙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군다나 그 인근 지역에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했을까요? 성전을 먼저 지을까요? 아니면 내 집을 먼저 지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먼저 밭을 일구고 자식과 가족을 위해서 밤새 일을 하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장만해야 했을까요? 당연히 먹고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자기 집을 먼저 짓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무나 가혹하십니다.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 집을 먼저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땅이 엉겅퀴를 낼 것이고 하늘에서는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사방에서 쳐들어오는 적들을 맞아서 전쟁을 준비하고 그들과 힘써 싸우는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보다 사방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적들을 방비하고 그들과 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아니면 조금 양보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을 좀 나누어서 얼마는 농사를 짓게 하고 또 얼마는 성전을 짓게 하고 또 얼마는 적을 방비하는데 군사로서 사용하고 그래야 되는 것일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럴 수만 있다면 좋은데 그럴 여력이 있나요, 지금? 전체 인구라고 해봐야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몇만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전체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다 적을 방어하기도 부족한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라면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대답은 과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대답입니까?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시대입니다. 막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하나님은 버리고 자신을 선택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리적이다 이야기하고 상식적이다 이야기하고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지어도 그만, 안 지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전이 없다고 예배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여전히 예배는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별된 민족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해온 그 아버지됨에 대해서 그들은 몸으로써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가 가진 상식과 이성을 버리라고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됩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온 백성들이 은혜 언약 안에서 거룩하다고 선언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하다고 선언하신 이유는 그들의 행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선택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들과 결혼함으로써 인척 관계가 됨으로써 그들을 적으로서가 아니라 친족으로서 대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과 결혼함으로써 그 결혼 때문에 구원받고 못 받고를 말한다면 우리가 배운 교리는 잘못된 교리가 아닐까요? 우리가 배운 교리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때문에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된다면 결혼만이 아니라 성결과 관련된 모든 행위, 심지어 성결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합리적 추론에 의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결혼이라는 이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진의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행위와 그 안에 담겨있는 진의, 언약은 관점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찬 또는 세례, 이 둘을 합쳐서 성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결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의 표는 물입니다. 우리는 그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초기에는 물에 잠기는 침례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추운 날씨나 유아 세례 등의 이유로 인해서 물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뿌리는 세례 방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변질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의 효력은 사용되는 물의 양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만이 진정한 세례다라고 말을 한다면
세례를 주는 방식 자체에 효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말이 될 것입니다. 또 세례는 세례를 주는 사람에 의해서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의식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을 뿌리는 행위라든지 물에 잠기는 행위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중요하지, 물을 뿌리는 행위, 물에 잠긴 행위, 이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뿌린 피,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뿌렸지만은 피로 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와 물을 성경에서는 동일한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을 뿌리는 것보다 물 속에 잠기는 것, 이 침례가 더 상징성이 더 풍부합니다. 침례를 받는 사람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이 표징하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다는 말은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과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새롭게 되어서 자기는 죽고 정결하게 되어서 물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생명으로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라는 그 상징적인 것이 세례가 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주는 의미는 물에 들어가기 때문이 아니고 세례를 베푸는 사람에게 무슨 효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불어넣어서도 아닙니다. 집행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신앙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그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에 오직 전적으로 의존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성결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는 눈에 보이는 표지이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죄가 모두 씻겨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이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피는 피를 흘리는 것, 죽음으로 귀결되는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단어로서의 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피라는 단어, 보혈이라는 단어, 또는 십자가, 고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것은 모두가 동일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을 상징하는 단어로서 상징된 언어가 보혈, 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고난과 같은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 때문에 구원받았다,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대로 이것을 제2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2원인, 실제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1원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원전 선택, 창조전 또는 창세전 선택이라는 또는 예정이라는 말로도 이 단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기준서에서는 은혜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치를 위한 새 형식에서는, 대륙에서는 일치를 위한 새 형식을 사용하는데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돌트레이트 2장 8항만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은혜 언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같은 말이며 이것이 제1원인, 유한 원인 또는 효과적 원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1원인이 하나님의 기뻐하심 또는 은혜 언약이고 제2원인은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독생자를 주신 것으로 표현되는 실제적 원인이라면 제3원인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순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1원인
효과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2 원인, 실제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것이 제3 원인, 도구적 원인 또는 수단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실로서, 열매로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제1원인, 제2원인, 제3원이라는 말을 시간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인과 관계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종속이라는 개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돌트레이트 캐논 전체를 해석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고 모든 죄값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죄의 책임에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의롭게 하심 또는 죄들의 용서 또는 다른 말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며 또한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오염, 그 찌꺼기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거룩해 하심, 다른 말로 성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례는 인이라고 불리는데 우리에게 표로 제시된 그 약속에 대한 보증, 인을 이야기합니다. 인이라는 말은 도장이라는 말인데 도장을 쾅 찍음으로써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선언, 계약서의 보증입니다. 세례는 우리 안에 이미 있는 무엇을 가지고 어떤 것에 대해서 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사람이 이미 중생하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인을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는다는 약속을 세례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은 세례의 그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점검하게 하고 언약의 굳건함과 확실성은 다시 확인하는 것을 성찬에서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 5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5만 원은 5만 원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5만 원이라고 쓰여있는 종이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5만 원이라고 불리는 가치를 부여했다는 한국은행의 도장이 찍힌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5만 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돈의 가치를 보증하는 나라와 은행이 부도가 났다면 그 돈은 아무리 5만 원이라고 쓰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종이 쪼가리 외에는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도장이 찍힌 것처럼 세례라는 가시적 종이 쪼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증하는 인과 권위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보증의 언약인 세례를 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등록균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셔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기업에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혜택을 무르는 상속자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인을 쳐주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주셨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연합시켜 주셨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서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확인시켜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표징의 의로서, 인의로서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표입니다. 이것은 주의 만찬의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이나 잔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나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례의 본질을 말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생각하고 육신의 입으로는 받아 먹고 마시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우리 것으로 여겨지게 되며 우리는 이것을 순종의 전가다라고 배웠습니다. 칭의의 구속 요소에는 의의 전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만족의 전가가 있고 그리스도의 거룩의 전가가 있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있습니다. 만족과 거룩과 의의 전가, 이것이 칭의의 구속 요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순종의 전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직접 고난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구원받지 못한다,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진다라는 무서운 저주를 접하고 있습니다. 과연 결혼 때문에 구원을 받고 못 받고 결정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성례가 말하고자 했던 그 본질처럼 결혼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만 합니다. 결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연합을 상징합니다. 연합이란 머리와 남편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것은 율법이 되어서 우리를 정죄하고 저주하는 기능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못 받는다 라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례는 그것이 상징하는 진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것은 우상숭배와 미신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하고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례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을 구별해서 해야만 합니다.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주느냐, 어떻게 주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백이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으로 드러난 사람에게는 성찬이 세례가 허용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허용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질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개인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회중에게, 교회에게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교회는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전체의 문제,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성찬은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여린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반드시 언약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고 성찬을 해야만 합니다. 의식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는 자기가 가진 죄 때문에 참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서 자기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자기 안에 남아있는 연약성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것이 가려진다고 믿고 수용하는 사람, 그래서 더욱 강한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 더욱 바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성찬입니다. 반면에 겉으로는 교회 생활에 참여하고 또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주님을 멀리하는 삶을 산다면, 진심으로 주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자신을 가장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면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물을 씻는 것,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먹고 마시는 외적인 것을 가지고 의식을 제정하면서 그 안에 담긴 언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영원히 더러운 죄가 씻기는 것,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연합하셨다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보증으로서 상징적인 의식이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을 행한다, 그 의식에 참여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의식의 진의, 언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 그 약속을 정말 신뢰하고 수용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결혼 자체가 아닙니다. 결혼을 누가 하고 안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언약을 수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믿음으로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 또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이고, 자기가 만들어낸 미신에게 하나님이라 이름 붙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이러한 것을 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점에서 불신자나 중생하지 못한 자가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전혀 없습니다. 성찬식에도 그들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들 새신자, 전도 축제, 이와 비슷한 유형의 예배를 사람이 머리로서 고안해서 기획해 내곤 합니다. 1년에 한두 차례씩 하곤 합니다. 그런 행사를 예배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은 따지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흔히 총동원 전도주일이라고 해서 불신자를 예배 가운데 데려옵니다. 전도에서 맨 처음 주일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 사람이 예배에 참석해서 무슨 예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찬송은 따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눈은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설교를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배가 설교를 듣는 것이 전부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한 경책과 권고와 경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참된 믿음의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그 말씀이 언약으로 수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심정에 말씀이 새겨지는데, 이때 새겨지는 이 말씀은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언약이 수용되는 것입니다.
그 의식에 참여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했다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수용될 때만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앞서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교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의미가 무엇이며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 세례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공부를 한 후에 예배를 참석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교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는 전교인이 모여서 교리 공부를 함께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교를 욕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의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은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써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했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결을 욕되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성결이라는 단어는 코데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룩하게 하다, 신성한 것으로 구별하다는 카다시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평범한 것, 속된 것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구별된 것입니까? 구별되고 거룩한 것은 그 땅입니까? 성전이라는 것이 구별됐고 거룩한 것입니까? 사람 자체가 거룩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일컬음을 받는 것이지 그 자체가 사람이 그 땅이 그 직분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동족과 결혼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요? 성결하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으로 언약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가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언약의 보존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동족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했다는 말이고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말입니다. 그 멸시와 무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말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구원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인 그림자입니다. 반복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혼도 마찬가지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도 성례의 표와 표징된 것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같은 믿음의 지체와 결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평생에 그 언약과 함께 살기 위함이 결혼이라는 가시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결혼했다. 이것은 의식, 미사가 되어버립니다. 결혼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순결한 신부로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씀하겠는 것입니다. 돌트레이트 법규 2장 9항에서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나오는 택함을 받고 비효과적인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비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상식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지정한 한 곳에 모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것도 교회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구제를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라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말 대신에 커뮤니티나 무슨 공동체라고 부르는 곳이 많이 있는데 교회사를 조금만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그러한 단어는 수도원 주위에서 나왔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말은 사람들의 공동의 목적만 있으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공동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목적이지만 그것을 교회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그 공동체의 목적은 사람 중심적이며 사람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 위에 세운 기반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게 했고 모이게 했다는 것을 빼고 나면은 사람 중심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간판만 교회라고 쓰여 있다고요? 교회가 아닙니다. 순결한 신부로서 신랑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편함없이 사랑하는 것과 구세주로 신실하게 섬기는 곳이어야만 교회가 교회로 불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로교회다라고 말을 한다고 다 장로교회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회라면 교회 정치로서 신앙의 고백이 있어서 장로교회에 합당한 것이 일치가 되어야 장로교회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이름만 가졌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장로교회가 아닌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다는 의미에서 결혼이지 그것을 빼놓고 결혼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결혼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결혼 제도의 시작은 타락 이후가 아니라 타락 이전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만들어 주신 제도가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 혼인을 삼위 동질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계시하는 것으로서 상징으로서 이 혼인 제도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단일 복수형을 사용해서 삼위일체라는 이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로 둘이 한 몸이다라는 이 의미는 단일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말을 할 때도 단수형이 아닙니다. 혼인제도가 바로 그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결혼해서 나에서 우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와 마찬가지로 단일 복수형이 되는 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결혼은 그저 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만 알고 나만 위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라는 개념, 우리 안에서 하나라는 개념이 삼위 동질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고 교회라는 개념이고 결혼이라는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라 라는 말은 사실 문제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둘이 한 몸이 된단 말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한 주 안에서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소망하고 같은 사명을 받아서 동일한 언약의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루어가라는 의미로서의 한 몸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것을 가지고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각자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명이 결혼 안에서 내 사명으로 확인되어서 또 교회 안에서 확인되어질 때 그것으로 완성될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을 상징하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결혼이라는 것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신령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원형을 상징하고 진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결혼 제도를 타락 이전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신령한 인격체인 거룩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의 인격을 함양하는데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식을 도야하는데 더 시간적으로도 물질적으로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도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혼이 아닙니다.
소위로 문답 신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자를 지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혼자 살라고 지으신 것 아닙니다. 혼자 하나님의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하라고 지으신 것 아닙니다. 아담과의 혼인을 염두에 두고 하와를 지으신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하와를 지으실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처음부터 결혼을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을 위해서 결혼을 하게 하신 것입니까? 돕는 배필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결혼에 있다는 것을 타락 이전부터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헌데도 신앙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결혼하지 않겠다고요? 아니면 결혼해서도 각자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알아서 하겠다고요? 그것이 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어떤 일을 혼자 하겠다는 말입니까? 더 혼자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입니다.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하나님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을 향한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늦게 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가정과 부부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구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이때 부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이 교회며, 그래서 가정 안에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들어진 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만들어진 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함께 우리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워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점점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연합하는 것처럼 교회도 연합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가정에게 반영되고 교회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체험되어야 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속성, 이것이 체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나타나야 합니다. 결혼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인, 대표적인 속성이 거룩과 또한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생각대로, 하나님의 움직임대로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않은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나타내는 기능을 영혼의 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 이후의 사람들은 영혼의 기능이 회복되었습니다. 영혼의 기능은 지성과 거룩과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안에 있는 거룩과 의로움, 영혼의 기능이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이 가정은 물론이고 교회에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성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섬기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교회에 있습니다.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른 지식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랑과 경외에 기반을 둡니다. 맹종과 맹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무지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말할 때, 우리는 정의할 때 지식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를 하는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을 믿음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정보를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난리지가 아니라 어크날리지, 인정하다, 인지하다,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동행하다, 함께한다는 의미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지하느냐, 동행하느냐, 하나님 앞에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의 지체로서 각 부분을 이루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유기체적 연합은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생육의 길이 없습니다.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이신 것처럼, 동일 본질이신 것처럼 일체는 외면적이고 명목상의 일체가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내면적인 일체를 의미합니다. 부부도 그러하며 교회도 그러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령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단시간에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닌 것처럼 평생에 걸쳐서 참된 회개의 삶을 살면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으면서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옛 언약, 모세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세우신 참된 성전이십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그림자를 성취하시고 실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결혼하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언약 안에서 맺어진다는 일체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와 결합한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리스도와 결합한다는 의미는 우선 교회와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입니다. 참된 교회에 들어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혼은 또한 두 사람이 만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견인을 배우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과 모든 근심과 걱정을 그리스도에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견디게 하고 참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며 이것이 상징하고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 결혼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택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만들고 주 안에서 절제하는 법을 만들게 하는 것이 결혼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것들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또한 결혼입니다. 은혜의 생명의 상속자들을 주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게 하는 것이 결혼이며 주의 몸된 지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하는 일과 동일합니다. 결혼에서 배우는 것처럼 이것을 교회에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을 결혼에 비유하곤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여러 증인 앞에서 언약하는 것이 결혼이듯이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언약하는 것이 세례이고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또 그것이 교회 등록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 등록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결혼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검은 무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평생 그 교회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 교회에서 태어나고 그 교회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 교회 등록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문자적인 결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언약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혼을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은 레위 언약과 연결시켜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목사는 결혼을 주례하면서 결혼 의식을 주례하면서 끝나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고 권면하고 선포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의식에 하나님의 복을 수반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다른 서약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결혼의 위로와 열매들로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에 대한 찬양을 위해서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을 풍성해야 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다른 서약과 마찬가지로라고 결혼 그 선포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약, 세례와 성찬은 물론이고 교회 등록 서약식은 물론이고 임지식도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서약과 서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결혼이라는 단어를 빼고 언약이라는 단어를 넣어 읽어보아도 의미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가 구속주시며 화목해 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언약의 주인으로서 나 자신만 아니라 배우자와 앞으로 있을 자녀에까지 구속하셨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하면서 이것이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 보여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식이나 행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것은 결혼으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의미를 함께 붙들고 확인해가고 발전시켜가고 온전케 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결혼 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둘이 함께 사는 것이 결혼이 아닙니다. 같이 돈 벌고 아이 낳고 사는 것도 결혼이 아닙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꿈을 같이 이루려고 하는 것도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은 교회와 같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간이기 때문에 한 주, 한 믿음, 한 세대, 한 성령 안에서 언약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가장 완성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말하면 속죄사역의 극치를 이루시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혼인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혼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결혼이 상징하는 것도 또한 바로 이것입니다. 우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결혼이 바라보고 오는 것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시작을 보면은 그 시작이 가나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내시면서 혼인의 절정을 보여주십니다. 물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과 포도주를 상징하는 것,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며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며 이것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저 물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전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십자가로 표현되기도 하고 보혈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고난, 구속이라는 단어로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로도 표현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처음 표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적인 그 의미가 무엇이냐? 죄들의 용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했던 것 같은 혼인잔치가 또 나옵니다. 거기서는 사도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했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르쳤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 서신에서 막연하고 감정적이고 육체적이고 개인적인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영적 힘의 내면적인 것으로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혼인식과 같은 의미가 요한 서신에서 말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19, 20 계속해서 혼인잔치에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예비되었음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7절과 8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와와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만물 앞에서 혼인잔치를 시작함으로써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조주시며 구속주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또한 시작이 혼인잔치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으로 또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완성을 말하려고 합니다. 완성됨을 상징하면서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신랑이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호러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다른 동물도 많은데 왜 하필 어린 양이라고 신랑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들의 용서와 관련된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신부는 그의 아내로 자기를 준비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부는 여기서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1장 2절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신부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장 9절에서 그 신부가 누구이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보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1장 9절에서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내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신부 곧 아내라고 하면서 보이신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승리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명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한 교회 또는 이 땅에서의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견인하는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문자적으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새롭게 건설한 새 예루살렘에 이들이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언급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전투를 끝낸 견인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아내로서 하늘나라에서 신랑이신 어린 양과 혼인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서 하나님의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마지막에 장식됩니다. 혼인은 창조시부터 그리스도의 사역과 마지막까지 연결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속사역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맨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라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신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신부는 교회를 의미하겠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구속의 완성의 주체가 성령과 신부인 교회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하고 증언한다라고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음이 이렇습니다.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지금 성령님의 힘을 보고 교회가 말씀을 이 땅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복음의 내용은 오라는 것입니다. 17절 한 절에 3번이나 오라는 단어가 반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오라는 것입니까?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오라는 것입니다. 왜 오라는 것입니까? 들음으로써 생명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라는 이 단어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오라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과 관련된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그 구원 사역의 실체가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와서, 교회로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는 구령의 열정, 복음의 선포를 의미하는 것이 오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교회에 초대받은 사람은 영혼의 기갈이 있습니다. 갈급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합니다.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라도 더 바르게 배우고 싶어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오라는 초대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교회가 하는 사역입니다. 다른 것으로 교회가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늘 살아있어야 합니다. 결혼에도 마찬가지며 그 결혼생활을 그것이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늘 말씀이 살아있고 그것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다른 무엇이 아무리 많아도 언약의 생명수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혼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가정되게 하고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생명수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라는 것과 교회의 성포가, 그러니까 생명수를 주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에 힘입어 가감 없이 전해야 합니다. 교회의 생명이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는 결코 자기 힘이나 스스로의 내적 자원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신부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해야 그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신부로서 어린 양을 위해서 자신을 준비했다는 말씀은 교회가 자신을 준비합니다. 남편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기꺼이 동의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내는 자신의 남편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신부가 입은 옷이 나옵니다. 19장 8절을 보십시오. 19장 8절에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라고 나옵니다. 화려한 옷이 아닙니다. 보석을 아름답게 치장한 옷이 아닙니다. 신부로서 화장을 하고 화려하게 꾸민 옷이 아닙니다. 세마포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레위기 16장 32절에 보면 세마포는 속죄와 관련된 옷이라고 나오면서 속죄와 관련되기 때문에 거룩한 옷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입었던 이 옷은 속죄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마포 옷은 동시에 속죄의 옷이면서 제사장의 옷이기도 하지만은 또 사람이 죽으면 향품을 뿌리면서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그 죽음을 기록했던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거룩한 옷이라고 불리는 이 옷은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입는 옷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비교되는 바벨론이라는 거짓 교회가 있습니다. 그 거짓 교회가 바벨론이 입은 옷이 또한 요한계시록 18장 16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6절에 보면 바벨론이 입은 그 옷도 세마포 옷입니다. 거짓 교회가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5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며 애통하며 이르되 화로다 화로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자주색 비단, 진홍색 귀한 보석과 진주로 치장을 했습니다. 겸손을 가장합니다. 죽은 자를 가장합니다. 자기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보십시오. 화려하게 보석으로 치장되었고 자기를 뽐내기 위한 자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입은 옷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정결한 흰 세마포 옷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교인 바벨론이 입은 이 옷은 세마포인데 영광을 상징하는 자주색 옷과 붉은 옷을 더 입었고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진 화려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짓교회와 참된교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또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짓된 사람들은 좋게 여기는 것은 언약이 빠져버리는 화려한 의식, 외식, 규모, 숫자, 외형과 같은 것, 문자와 같은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직분과 명성에 속고 말자간에 속고 생명수가 아닌 그럴싸한 것들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그저 정결한 세마포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지혜를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에 만족합니다. 외식과 외형이 아니라 정결하고 하얀 세마포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래서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는 말씀에 따라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만을 마음에 두고 그분만을 자신의 모든 삶의 전부라고 여깁니다. 이 땅에서의 진정한 교회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온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늘의 신랑과 약혼한 그 교회는 지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온전하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결혼은 또한 교회는 마냥 행복한 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는 견인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든 신자라는 이름으로 불려도 어떤 이들은 외형과 외모와 신경을 써서 화려하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외형은 볼품없을지라도 영혼의 기능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결혼은 어떤 결혼이어야 했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결혼은 어떤 결혼이어야 하고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어야 합니까? 결혼, 교회,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리와 삶이 별개가 아니고 하나이듯이 말입니다. 결혼제도에서 표준과 표준된 것이 무엇입니까? 표준된 것에서 기인한 것이 표징입니다. 표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울과 허물과 외형과 이름과 외식에 머무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찬의 표징인 떡과 차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보여주기 위한 가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결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이 말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중요합니다. 모든 투쟁과 위험과 심판이 끝나는 그날, 이 멸류관과 영광의 때 성도들과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의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광과 그 영광에 접붙여진 영원한 신부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결혼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는 성령과 믿음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상징과 그림자로 결혼 제도라는 형태로 저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영광이 이 결혼과 교회 안에서 확인되어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저희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교제는 결혼에서 확인되어지며 교회에서도 확인되어지며 장차 올 멸류관의 영광 안에서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결혼에서 상징된 것과 언약된 실상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저희는 교회를 다니는 것과 결혼을 하는 것과 저희의 삶이 무엇인가 어긋난 것이 될 것입니다. 외형과 이름과 형식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부디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갖춰야 할 것과 경건에 관한 거룩한 비밀을 소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실체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